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좀 보도록 하고요.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펴두셔요. 펴두시고 우리가 말씀 나누면서 함께 읽도록 할게요. 자, 저를 보셔요. 여러분, 일곱 나팔 재앙 이야기가 이제 계속돼요. 어제 8장이죠. 8장에서는 이 네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9장을 살펴볼 텐데 9장에서는요 5번째 또 6번째 이 나팔 재앙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다루거든요. 한 장에서 4가지 이야기를 다루고 8장에서요. 오늘은 9장에서 2가지 나팔 재앙 이야기를 다룬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거죠. 어떤 의미일까요? 더 강력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 장에서 4 이야기보다 2 이야기를 다룬다는 것은 더 이 2 나팔의 이야기가, 이 재앙의 이야기가요 더 강도가 있고 더 강력한 그런 재앙의 이야기라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4번째까지의 이 나팔 재앙이 간접적이었잖아요. 그렇죠? 이 자연에 대한 재앙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5번째부터의 재앙은 인간에게 아주 치명적이고 직접적인 재앙인 거죠.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시작. 오늘 혹시 나오시면서 여러분 그 새벽에 하늘 보셨어요? 저 아내하고 나오면서 하늘을 봤는데 별이 오늘 굉장히 잘 보이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그런 얘기해요. 오늘 미세먼지가 없나 봐. 하늘이 잘 보이고 별이 굉장히 반짝반짝거려. 여러분, 별은 하늘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별을 보면서 하늘에 있는 별, 밤하늘에 빛나는 별은 사람에게 꿈과 희망을 주지 않아요? 그렇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희망을 갖게 하고 꿈을 갖게 하죠. 그래서 별은 희망이고 소망이고 꿈을 상징하잖아요. 별은 하늘이라는 자리에만 있을 때에 희망이라는 상징이 있는 거예요. 떨어지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1절에 보니까 그 별이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 있는 별이 땅으로 떨어졌어요. 땅으로 떨어졌어요. 땅으로 떨어진 별은 더 이상 희망일 수 없죠. 소망일 수 없죠. 꿈일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절망이죠. 절망. 두려움이죠. 무서움이에요. 여러분, 꿈과 희망이 없는 그곳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지옥이라고 불러요. 지옥.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꿈이시고 소망이시고 이유이신데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단순히 지옥이 무섭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절망적인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 두려움만 가득한 곳, 더 이상의 희망과 꿈이 없는 그곳을 우리가 지옥이라고 부르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무저갱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그 무저갱이라는 것은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기 때문에 밑바닥이 없기 때문에요 알 수가 없는 곳이에요. 알 수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은 두려운 곳이죠. 그것은 무서운 곳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별이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열쇠를 받아들고 있어요. 그 열쇠로 그 무저갱을 열기 시작하죠. 2절 말씀 읽어볼게요. 2절 시작. 예, 이제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가지고 무저갱을 열기 시작해요. 무저갱을 열었더니 뭐가 가득해요? 연기가 가득한 거예요. 연기가 가득해서 이 연기로 인해서요 해가 비치는 모든 것, 공기가 있는 모든 곳,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모든 땅을 말하는 거죠. 모든 것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무저갱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온통 어둠뿐이에요. 희망이 없고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는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열고 온통 어둠뿐인, 온통 절망뿐인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무저갱을 열었더니 거기서 나오는 것이 온통 어둠뿐인 거죠. 어둠은 어둠을 낳아요. 그죠? 이제 어둠의 세력의 힘이 온 땅 가운데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둠 속에서 어둠의 왕이 등장을 해요. 3절 말씀이에요. 3절 말씀 시작. 전갈의 권세를 받았더라. 여러분 그 어둠의 왕은 무엇입니까? 황충이에요. 황충. 황충은 메뚜기라고도 하거든요. 메뚜기 황충은요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이 메뚜기를 황충을 사용하셨죠. 도구예요, 도구. 심판의 도구예요. 이 황충이 그런데 전갈의 권세를 가졌어요. 전갈의 권세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황충, 이 메뚜기가 우리가 상상하는 흔히 알고 있는 그러한 메뚜기의 모습이 아니에요. 굉장히 강력하고 전쟁에 능한 전쟁을 이미 준비해서 전쟁에서 더 이상 적군이 없을 만큼 굉장히 강력하게 보이는 황충이잖아요. 그게 7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7절에서 10절 말씀 시작. 황충의 모양은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황충의 모양, 그 생김새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뭘까요? 괴물이에요, 괴물. 그죠? 우리가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괴물의 모습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금 같은 관을 썼죠. 금 같은 관. 관은 뭐예요? 금 같은 관은 권세와 힘이죠.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황충에게는 권세가 있었어요. 힘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얼굴은 어떤 얼굴이에요? 예, 사람과 같은 얼굴이에요. 사람과 같은 얼굴. 사람은 여러분 뇌가 있어서 이 뇌는 지능을 말하잖아요. 지능. 꾀가 있죠. 지혜로워요. 계산할 줄 알아요. 머리를 쓸 줄 안다는 것이죠. 지식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과 같은 얼굴에 머리가 있는데 그 머리털은 어떤 머리털이에요?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얼굴에 달려 있는 거죠. 머리에 달려 있는 거죠. 머리털은 흔히 여러분 삼손을 생각하시면 돼요. 삼손의 머리털은 어떤 것을 상징했어요? 힘이잖아요. 힘. 그죠? 굉장히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황충인 거예요. 근데 이빨은 사자 이빨이에요. 사자 이빨. 굶주려 있는 사자의 이빨. 여러분 굶주려 있는 사자의 이빨을 상상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잔인하죠. 그리고 탐욕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가슴에는요 철호심경을 했어요. 철호심경. 약점이 없어요. 약점을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약점이 없는 존재가 황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날개를 달았는데 이 날개 소리가요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 마치 병거 이 전쟁터로 나가는 말소리와 같다는 거예요. 이 날개 소리가 병거 소리와 같은 전쟁터로 나가는 그것도 비유하는데 전쟁터로 나가는 말이니까 그냥 경주하는 말도 아니고요. 죽느냐 사는 자 문제가 달려 있는 전쟁터로 나가는 말소리와 같은 거예요. 병거 소리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소리가 무섭겠어요. 제가 예전에 군대 생활을 할 때요. 저는 강원도에 있었는데 그 6.25 때 거기에서 많은 군사들이 죽었는데 왜 죽었냐면 중국군들이요. 중공군들 그때는 중공군이라고 해야 되나요? 중공군들이 너무 많이 밀려오니까 너무 많이 무기가 아무리 있어도요. 숫자로 그냥 딱 밀어붙이니까요. 거기서 다 그냥 전멸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군 생활하기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거기서 이렇게 근무를 쓰는데요. 그 군대의 소리가 막 들려서 정신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어요. 그 군대 소리가요. 이 군화는 소리가 크거든요. 군화 소리가 수천 명, 수만 명이 몰려오는 그 군화 소리를 듣고 정신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상인 거죠. 두려움과 무서움에 빠져서 이 상상 속에서 이 소리를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병원에 갔어요. 자꾸 보고를 하는 거예요. 군대들이 온다고, 군인들이 온다고 이 환상에 빠져가지고요. 그러니까 군대의 이 군화 소리도요.
수많은 군인들이 몰려오는 발자국 소리도 그렇게 무서운 거죠, 사실. 그런데 이 전쟁을 준비하는 병거와 같은 소리, 이 말이 달리는 소리,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앞에서 적군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말바꿀 소리죠. 말발굽 소리. 발음도 제대로 안 돼요. 말발굽 소리. 그러니까 굉장히 큰 거죠. 이 날개 소리가요. 그러니까 날개가 상상하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에게는 뭐가 있죠? 이 황충에게는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는 거. 이게 무기죠, 무기. 그래서 이 무기는요 굉장히 고통스럽게 하는 강력한 공격력이 있는 거예요. 공격력. 발음이 자꾸 안 되네요, 제가요. 새벽이라서 이게 혀가 안 풀렸나 봐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모습을. 상상하기도 어려운 이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존재 아니겠어요? 여러분 너무 강력해 보이죠? 그렇죠? 적군이 없어요. 적군이 없어 보여요. 대적할 자가 없어 보여요. 모두를 죽일 것 같은 기세, 모든 것을 파괴할 것처럼 보여요. 그들의 이름을 그래서 뭐라고 부르죠? 11절이에요. 11절 읽을게요. 시작.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정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블로온이더라. 여러분 이 의미는 뭐냐? 이 두 가지 의미. 아바돈, 아블로온이라는 이 이름의 의미는요 파괴자고 살인자라는 거예요. 외형 자체가 벌써 보세요. 파괴자 같잖아요. 살인자 같잖아요. 그에게 걸리면 끝장인 거예요. 인정사정이 없어요. 인정사정이 없어요. 모든 것을 죽이고 모든 것을 파괴하는 황충. 이 황충에게 이 파괴자, 살인자인 황충에게 임무가 주어집니다.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임무예요. 예. 그런데 그들에게 제약이 있어요. 그러한 임무가 주어졌지만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을 괴롭히라는 하나님의 임무가 그들에게 주어졌지만 그들에게는 제약이 있어요. 첫 번째 무슨 제약이에요? 죽이지 못해요. 고통을 주지만 죽이지는 못해요. 두 번째 제약은 뭐예요? 기간의 제약이 있는 거예요. 괴롭혀도 5달 동안밖에 못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 4절부터 6절 말씀 읽어볼게요. 4절에서 6절. 4절에서 6절 시작.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그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여러분 제약이 있잖아요, 그죠? 이 파괴자, 살인자, 황충에게 임무가 주어지는 제약이에요. 근데 그 고통을 받는데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은 자살은요 사실 자기 보호거든요, 자기 보호. 그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이 그것으로부터 탈출하는 건데 왜 자살을 생각하냐면요. 그것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자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살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살하는 사람은 우리가 함부로 비방하거나 정죄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실은.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여러분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병에 걸려서 심지어 흉악한 살인자라고 할지라도요.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해도 죽고 싶지 않는 거예요. 당연한 거잖아요. 죽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자살하는 사람은 결국엔 자신을 보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자유가 주어지면 사실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자살도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 황충이 사람들을 괴롭힐 때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괴롭힐 때요. 그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은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데 죽으면 더 이상의 고통은 없는데 죽지도 못하는 거예요. 자유가 제한적인 거죠.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죽지 못하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 헤매이면서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뭐요? 재앙의 이야기를 몰고 가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좀 이렇게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보세요 여러분.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가진 열쇠는
어떻게 표현하는 줄 아세요? 그 가진 열쇠를 받은 열쇠라고 표현해요. 받은 열쇠.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1절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뭐 했다라고요? 그 열쇠를 받은 거예요. 이거 주목하셔야 돼요. 그 열쇠를요 받았어요. 자, 그리고요 9장에서 이야기하는 두 번째 핵심 이야기가 뭐냐면 황충의 건세예요. 황충의 건세. 그런데 여러분 황충의 건세를 그가 가지고 있는 황충의 건세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3절 말씀 읽어볼게요. 3절 시작.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의 땅에 있는 전갈의 건세와 같은 건세를 뭐 했다고요?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게 있지 않겠어요?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가지고 있는 무저갱의 열쇠, 어둠의 건세의 열쇠는 처음부터 하늘에서 떨어진 별에게 있는 게 아니었죠. 그는 뭐예요? 단지 받은 것뿐이에요. 받은 것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황충에게 있는 전갈과 같은 권세 또한 뭐예요? 그에게 처음부터 있던 게 아니에요. 그가 뭐 한 거예요? 받은 거예요. 누구로부터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힘과 건세와 파워와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거죠.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거예요. 잠시 하나님께서 어둠의 권세에게 뭐예요? 흘려보내신 거고요. 잠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뿐이에요. 처음부터 그들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까지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뿐이에요. 우리는 착각하죠. 처음부터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으로 착각해요. 그래서 그 어둠의 권세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까지 하나님은 그 권세와 힘과 능력을 잠시 보류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요. 잠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원래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만 힘과 권세 이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잠시 그들이 누릴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죠. 내버려 두시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몰라요. 정확히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권세와 힘과 능력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한다면 보세요. 여러분 우리를 주저앉게 만드는 모든 어둠의 세력, 우리를 실망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모든 어둠의 권세와 세력과 고통과 아픔과 고난은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제한적인 거예요.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고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고 우리를 슬프게 만들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 모든 어둠의 권세와 모든 어둠의 세력은 끝나는 날이 있는 것이죠. 끝나는 날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 그 자리에서 우리가 주저앉아서 하나님께 원망의 소리를 내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삿대질을 하고 욕을 하고 그럴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 어둠의 권세와 그 어둠의 세력은 굉장히 제한적인 것이죠. 결국 끝나는 날이 있어요. 모든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모든 어둠은 사실 메뚜기에 불과한 거예요. 메뚜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승리가 있는 거예요. 승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자들이에요. 이기기를 위해서 싸우는 자들이 아니고 이겨놓고 싸우는 자들이에요. 이 출발점이 다른 거죠. 출발점이요.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자들이 아니고 이미 승리하신 주님께 모든 것이 있고 그 승리하신 주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로서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분과 함께 그분을 잘 따라가는 우리들은 이미 그분이 승리하신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고 이미 승리하신 그것을 바라보면 이미 그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고통이 와도 가는 거죠. 아픔이 와도 가는 거죠. 슬픔이 있어도 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것은 잠시뿐인 거죠.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자들이에요. 이미 우리는 승리한 자들인데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겨놓고 싸우면 무엇을 두려워할 게 있어요?
무수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조급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주저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이미 우리는 승리했는데요. 이겼는데요. 그래서 제가 잘 드는 예화가 그거잖아요. 축구 같은 거 보면 뭐 농구 이런 거 스포츠 보면요. 그 라이브로 보면요. 두근두근거리고 막 조마조마한 거예요. 질까 봐요. 우리 지난주인가요? 그 우즈베키스탄하고 월드컵 최종 경기 보셨어요? 우리 특세할 때? 저는 못 봤어요. 너무 보고 싶었는데. 질까 봐 못 봤어요. 질까 봐. 너무 못해가지고 어쩜 그렇게 못하는지. 제가 나가서 해도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나가면 진짜 못하겠죠. 조마조마한 거예요. 지면 어떡하지? 지면 어떡하지? 그런데 재방송을 볼 때는 어때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이미 이긴 것을 알고 보기 때문에요. 저는요 또 진 건 안 봐요. 잘 이긴 것만 봐요. 기분이 나빠서 진 건 안 봐요. 이긴 것만 보는데 이긴 거 볼 때는 마음이 편한 거예요. 왜 편해요? 이미 이긴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들인 거예요. 이미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자들인 거예요. 승리가 우리에게 이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고통도, 어떠한 좌절도, 어떠한 아픔도 우리는 기쁘게 갈 수 있는 거죠. 신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찬양하며 노래하며 춤추면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승리의 기쁨을 오늘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